성경 봉독합니다. 예레미야서 40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1117면입니다. 1117면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1117면입니다. 같이 합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길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여기 오늘 본문 40장부터 몇 장을 오늘 본문을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니고 평소하고 시간은 같은데 40장에서 적어도 한 42장까지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길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지 이것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여러분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걷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있는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친구로 삼아야지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여러분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믿음 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죠. 오늘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왕이 시드기야 왕이 그죠? 혹독한 어려움을 당해서 바벨론 군대에 잡혀서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자기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 눈도 뽑혀서 왕이 끌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시대고 유다 나라는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을 하고 일부는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나머지는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사람이 사람 같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나라에 그 쓸만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남아있는 몇 사람도요 그 참 못된 사람들만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왕의 씨를 받은 그런 사람들은요 마음속에요 항상 그런 나라를 얻어봐야 되겠다 그런 못된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전주 이 시들 사람들은요 자기가 또 자꾸 왕족이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있으면 버리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요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도 본문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여러분 아는 게 병입니다. 권력의 맛을 알면요 자꾸 여러분 날라와요. 똥파리가 음식을 하면 자꾸 날라오죠. 왜 그래요? 맛을 아니까 냄새를 맡고 자꾸 오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는데도 여러분 자꾸 권력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사람 인간 안 된 사람들이 거기 자꾸 모입니다. 그리고 희한한 일을 자꾸 벌여요. 근데 성경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요 이런 세상에 있는 권력이나 아니면 여러분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은 여러분 대가를 치게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눈에 뭐가 저게 되겠다 하거든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 아니면 내 속에서 욕심이 나왔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요 전부 다 멸망의 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는 망했는데 역시 여러분 못된 사람은 계속 못된 짓을 하고 망한다. 자, 그게 오늘 본문 내용 속에 들어있는데, 자, 여러분 유대 나라가 망했으면요 이긴 나라 바벨론에서 여러분 우리 같으면 조선 총독부, 우리나라가 잃었죠. 일본에게 항복했죠. 자, 그러면 일본 나라의 총독이 조선 총독부를 지배하면서 모든 권한은 다 일본이 가져갔죠. 그리고 거기에 조선 사람들 중에서 그 왕족들 중에서 일본에게 빌붙어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죠. 백성들의 피를 빨죠.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딘가에 무슨 권력에 조금이라도 거기에 뭐 뒷거리 날면요 거기 가서 자꾸 붙어. 이런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성경 본문 안에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도 어차피 저와 여러분도 뭐가 있는 곳에요 자꾸 똥파리가 날라온다 그 말입니다. 먹을 게 있는 곳에 그게 옵니다. 권력이 있든지 뭐 아니면 돈이 있든지요 이런 곳에 가면 욕심을 가진 사람이 자꾸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툼이 있고 더 심하면 거기에 죽음이 있고 죄가 거기에 가득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본문 보세요. 자, 여기 40장 1절에는 이 유다 나라를 지배하는 바벨론의 군대의 사령관 이름은 느부사라단. 이거는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 세계사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유대 나라 총독 사령관 이름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왜요? 자기 나라가 이겼죠. 점령했죠.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요 종 삼을 겁니다. 여러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죄에 지면요 죄의 종입니다. 죄를 이기면요 의의 종입니다. 맞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종입니다. 그래서 종이 되어서 바벨론에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처음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인 줄 몰랐겠죠. 백성들 중에 뭐 여러분 목사가 뭐 표가 납니까? 그래 묶어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 사람은 선지자라 하나님의 종이라 그런 얘기를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니까 그 사람은 바벨론 군대가 오면 자기 백성들 다 잡혀가라 했다. 그 가만히 보니까 자기 편인 것 같죠. 바벨론 군대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누구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바벨론 군대가 오면 항복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다 잡혀가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 들어보니까 그 사람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바벨론 군대에서 딱 보니까 처음에 결박해 가다가 그래 이 라헬의 무덤이 있는 여러분 야곱의 아내 라헬 있죠? 두 번째 아내의 무덤이 있는 거기가 라마입니다.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여러분 그 얘기를 다 들었던 그래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 했더니 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그 사령관이요. 자 보세요. 사령관이 입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려다가 당신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맞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러면 왜 백성들을 똑바로 못 가르치냐고 그렇게 말해요. 자 사령관이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예루살렘 이곳에 재난을 오래전부터 선포했죠.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앙이 이루어졌네.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재앙이 눈앞에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고 너희가 저지른 거 아닌가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 여러분 바벨론의 사령관이 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가지고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는지요? 이 이방인 사령관이 알아요, 몰라요? 지금 알고 있잖아요. 턱 몰랐는데 이 예레미야를 만나가지고 딱 보더니 너가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너가 이 재난을 당한 거 아이가 그렇게 말했어. 그게 참 여러분 웃기는 일이죠.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망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동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당에 안 가고 엉뚱한 데 가면요, 동네 사람이 뭐라 그래요? 권사님 주일인데 어디 갑니까?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창피한 줄 알고 예배당으로 쫓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사령관의 입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아 가지고 이런 재앙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당연히 당할 걸 당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예레미야는 아니까요,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그런데 당신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말했다는데, 그래 그 백성들이 말 안 들어서 재난 당하는 그 백성들이 당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말하면서 당신은 보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종인 것 같은데,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줄 테니까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에 가는 것을 원하면 가고, 아니면 여기 있든지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하리라, 선대하리라. 그 말은요, 그 핍박하지 않고 당신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옮겨 여기는 좋게 여기는 곳으로 가고 싶은 대로 가라 하고 자유롭게 풀어주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여러분 바벨론으로 가게 되면요, 그 유다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걱정돼서 바벨론으로 따라가. 또 바벨론에 가면요, 자기 백성들이 종살이하는 걸 눈으로 봐야 되니까 마음이 아파서 따라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사령관이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로 돌아가서, 자 여러분 그 그달리아 그렇게 해도 되고요,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령관이 있고 이제는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요, 총독을 세우는데, 총독이 일본 사람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유대 백성 중에서 그래도 사람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세웠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 총독을 세워야 사령관이 시키고, 총독은요 그 자기 민족들에게 말을 잘 듣게. 약간 일본 사람들이 그런 기질을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을 많이 했죠. 자, 그래서 여기 그달리아라는 사람은요, 사람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레미야하고 자주 자기 부친 때부터 왕래를 했던 사람이고, 믿음도 있고 신앙도 있고요. 근데 사람이 좀 순진해, 너무 착해. 그 그달리아를 잘 기억하세요. 총독입니다. 자, 그달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보냈다. 그래서 상당히 선대하죠. 여러분 봐,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나라의 총사령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총독 그달리아하고요, 또 상당히 친분이 있는 그런 관계로 선지자를 대우해서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면서 평안히 가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예레미야가 미스바까지 따라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 총독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안 갔다 그 말이죠. 근데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사람 같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 오늘 그 땅에 포로로 안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요, 잘 한 번만 기억하면 그 다음부터 읽을 때 쉽습니다. 자,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부하들이, 자, 왜 들에 있겠어요? 전쟁이 쳐들어오니까 그러면 날 살려로 하고요, 다 들로 도망갔어. 누가요? 유대의 제법 잘 나가는 그런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하는 소식을 듣거든요. 그달랴 같은 그런 놈한테 나라를 맡겼다고 하면서, 아니 우리가 전에부터
그 나라를 통치하던 지휘관인데 왜 그 촌놈한테나 맡기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달랴를 총독으로 인정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거 인정하기 싫고요. 자기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는 어디 갔다고? 들에 가서 숨어가지고 바벨론 군대의 힘을 피해서요. 또 선지자의 말도 안 듣고 밖에 나가 있다가 바벨론의 사령관이 총독이라는 여러분 그달랴 총독이라는 그 사람을 세워놓고 맡기고 갔다 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원래 우리 거야. 나라 어려우니까 도망갔다가 매국노처럼. 여러분 우리도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요. 일제 시대 때 우리 백성을 괴롭힌 사람을 청산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런 사람이 국가의 주요직 자리에 다시 앉아서 아직도 그런 문제가 지금도 남아 있어 가지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문제들이 지금도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사람들은 권력하면요 똥파리가 자꾸 날라옵니다. 한 자리 하겠다고. 그래 여러분 제일 먼저 찾아와서 부탁하는 그 사람이 못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예스 하면 안 됩니다. 생각하고 보류, 미결 그렇게 해놓고요 결정을 안 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 올 때까지 아무나 세우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뭘 지금 바라고 찾아왔죠? 그죠? 그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거기다 동그라미 쳐요. 오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스마엘. 그 총독은 사람이 괜찮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또 세웠죠. 믿음이 있습니다. 요 못된 사람 이스마엘 그 못된 사람이라고 적어놔요. 입구에다가. 못된 사람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 또 요나단 단과 다누벳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미스바의 총독이 지금 총독을 세워놨잖아요. 그리고 총독 있는 쪽으로 자꾸 모여요. 왜? 권력 빼앗아 가려고. 그래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 안 잡혀가고 남아있는 그놈들도 못된 놈들입니다. 잘 보시라고요. 미스바로 가서 그달랴 총독에게 가서 도착했죠. 총독 찾아갔습니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 총독이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죠. 예레미야하고 말이 똑같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누구 말이 옳은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 예루살렘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잘 섬기라. 그래 하면 너희에게 유익하고 그래 하면 살아. 맞는 말이죠. 총독이 여러분 예레미야 말을 듣고 있고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자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은 저 위에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부하들이 권력 욕심을 내고 이 총독을 찾아와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경호실에 얘기를 해가지고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 들어올 때는 무장 해제시키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만나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분별할 수 여러분이 총독 되거든요. 아무나 만나주면 안 됩니다. 고향 사람이라도 만나주면 안 됩니다. 그 뭐 하러 왔을까요? 청탁하러 온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만나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거기 보세요. 10절 보라 나는 자 여러분 총독의 말입니다. 나는 지금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서 편안히 가서 살아라 하고 그렇게 말했어. 그러면 총독의 말이 맞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이죠. 그러면 거기 가서 잘 살아야 될 건데 지금 포도 수확할 때니까 농사가 잘 되지 않느냐. 얼마나 우리가 지금 포위가 돼갖고 고생했느냐. 지금 6월 달인데 포도가 나오면 포도 나와서 따먹고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 뭔 자꾸 찾아와서 엉뚱한 소리 하냐고 그래 돌려보냈습니다. 11절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그들을 위해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나갔던 각처에서 돌아와서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라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또 그러면 여기 여러분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의 모든 지방에 흩어져 가지고 여러분 피해 있던 사람들이 그다라 총독이 또 새로 썼다니까 거기서도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권력을 지면요, 여러분 그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어떤 직책을 맡았으면요,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 인사가 뭐라고요? 그거 사람 잘못 쓰면 다 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10명 낳아도 아버지 어떤 경영권 아니면 기업을 물려주려면요, 큰아들이라고 물려주면 돼요? 술만 먹고 다니는데 뭘 물려줘, 물려주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 중에서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을 수업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능력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그러면 큰아들 열받겠죠? 근데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돼. 네가 능력이 안 되고 술 먹고 다니면 니는 없어. 그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지. 크고 나서 교육시키면 그때는 말짱 헛거예요. 자라날 때부터 여러분 훈련을 시켜갖고 안 되면요, 경영권을 넘겨주지 않아야 됩니다. 있어야 넘겨주지. 있으면 여러분 넘겨줄 때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집에 재산도 여러분 봐, 10원도 벌 줄 모르는 놈은 주면요 어떻게 해요? 다 까먹고 또 와. 하게 못 팔아먹는 것만 줘야 됩니다. 막 써갖고 없애버리는 사람은요 팔아먹지 못하는 걸 줘야 돼. 맞아요? 그리고 뭘 할 줄 아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어차피 돈을 줘도 벌으니까 그래 여러분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 똑같이 나눠주는 게 그게 잘하는 것 같은데 똑같이 나눠줘도요 얼마 지나면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벌어갖고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똑같이 나눠줬는데 어떤 사람은요 거지가 돼 있는 경우도 있어. 몇 년 안 지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팔아먹지 못하고 생활만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남겨줘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자 성경 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모여드는 사람들이 참 웃기는 사람들이죠. 도망갔다가 그죠? 나라가 조금 안정돼서 총독 그거 참 뭐 힘도 없는 다 망한 나라의 총독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죠? 그 총독 그 권력에 여러분 눈독을 들이면서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는 거 봐요. 사람은 여러분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가 봅니다. 아버지가 재산이 좀 있으면 전부 다 여러분 아버지 재산만 쳐다보고 쫓아옵니다. 없는 게 차라리 낫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있으면요 다 없애버릴 겁니다. 안 쳐다보게. 그죠? 안 그러면 어릴 때부터요 저축하는 방법을 가지고 다 나눠주고 말아버려야 돼. 아버지 먹을 거면 놔두고요. 그건 없애면 안 됩니다. 자 13절 가리야의 아들 요하난과 요것도 못된 사람입니다. 아까 전에 이스마엘도 못됐고 또 요하난도 못됐고 들에 있는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달랴에게 자꾸 그달랴에게 오죠. 이상하죠? 뭐하러 와 이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 냄새를 다 맡고 온다 그 말입니다. 자,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총독이 아느냐 하고요 막말을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 총독이 그 말을 믿지 아니했다. 자, 여러분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어떤 정보를 하나 입수했는데 그 정보의 내용은 뭐냐면 저기 위에 어디 갔어요? 자, 여러분 8절에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이놈이 누구를 죽이려고요? 총독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정보를 입수해서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누구에게요? 총독 그달을 찾아가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스마엘이 준비돼가지고 당신 죽이려고 합니다 했더니 정보는 정확한데 이 사람이 원래 못된 사람이야. 요하난이 못된 사람이니까 그 정보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저기 또 무슨 사기를 칠란가 보다 하고요 총독이 순진해서 그 말을 안 믿어. 자 거기 보세요. 하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가 믿지 아니했죠. 그러면 믿지 아니하면요 자기 밑에 어떤 부하를 보내가지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확인해야 되죠.
총독이 그 정도 능력이 없으면 안 되죠. 빨리 암행의사를 보내가지고 그 이스마일이라는 놈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알아보라고 빨리. 그래가지고 한 2팀을 보내야 됩니다. 안 되면 한 3팀 보내든지 보내가지고 정보를 빨리 알아봐야 돼. 자,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달랴에게 비밀이 찾아와서 말하되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여버리고 올까요? 그렇게 말했어. 자기가 처리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또 더 수상해. 어찌하여 그가 이스마엘이 총독의 생명을 빼앗게 하게 하여 내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면서요. 자기가 가서 이스마엘을 없애버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 총독이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그 사람을 죽이지 말 것이니라. 네가 이스마엘에게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라 진정성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평소에 이 사람이 하는 짓이 별로 옳지 않아서 안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요 넘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너무 순진하면 안 됩니다. 의심할 거는 의심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남의 말만 다 듣지 말고. 그래서 확인해야 된다고. 그죠?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이스마엘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7째 달의 양력으로는 10월입니다. 왕의 종친은 뭐죠? 종친은 뭐죠? 그죠? 자기 아버지의 그 부계를 따르는 친족을 여러분 종친이라 그럽니다.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갔습니다. 자, 미스바에 누가 있어요? 총독이죠. 그달랴 총독이. 그게 여러분 요 칼 잘 쓰는 사람 10명을 싹 무장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그 찾아가죠. 그러면 총독 정도 되면요 관저에서 여러분 무장을 탁 해가지고 자기를 신변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왕의 친족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권력 있죠. 그리고 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총독 각하 만나러 왔습니다 하니까요 그걸 거절을 못하는 게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권을 잡으면 빨리 여러분 권력의 핵심을요 자기 스스로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죠? 누가 저를 대통령 시키줄 것이면요 경호실부터요 2중 3중으로 경호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해야 돼. 그죠? 그런 게 준비가 안 됐는가 봐. 처음 해봤는가 봐. 총독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는가 봐요. 그런 걸 조직을 잘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 여러분 여기 왕의 친족인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 자객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 총독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어. 뭘 함께 떡을 먹어? 그죠? 안 먹어야죠. 식사하자 그러면 배부릅니다. 가세요. 그래야 해야 됩니다. 밥 묻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찬석상에서 갑자기 기획했죠. 10명 데려왔죠. 그랬더니 무슨 말을 하다가요. 그 다음에 열받아가지고 칼을 빼가지고요. 거기 보세요.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을 위임하였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 총독을 칼로 쳐 죽였다. 못된 놈이다. 그 죽으나요? 못된 놈이죠. 죽였습니다.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달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도 다 죽이고요. 거기에 있던 갈대아 군사까지 죽였어. 그러면요 나중에 바벨론에서 알면요 누구 잡으러 와요? 이스마엘하고 그 10놈 다 잡으러 오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로 도망가면 맞아요?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망가면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놈은 애굽으로 도망가고 어떤 놈은 바벨론으로 도망가고 어떤 놈은 들로 도망가고 여기저기 도망가놓고 나라 안 지켜놓고요. 이제 조금만 틈만 나면 다시 나와가지고 내는 왕족인데 하면서요 와가지고 정치하겠다고 달라드는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이스마엘 못된 놈이 총독 그달랴를 죽였습니다. 자 죽였는데 문제는요. 그가 그달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왜죠?
그죠? 거기 왕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접근 금지해가지고 아무도 거기 총독 관저에 못 들어가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보안을 시켰죠, 그죠? 그랬더니 이틀 동안 총독이 죽었는데도 아무도 여러분 아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못됐는지 여러분 여기 성경 한번 보세요. 총독 죽여놨죠. 그리고요 그 뒤에 보세요. 그때에 하필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려 하려 한지라. 그 말은요 회개하고 자복하고요 성전 순례에 나선 80명을 여러분 총독을 죽이고 나오는 길에 만났어. 그러면 그 사람들의 복장이나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회개하러 올라가는 길인 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데 이런 사람을요 살살 유인합니다. 자, 거기 본문 보세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80명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주제에 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 80명이 지금 회개하고 슬퍼하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자복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오니까 그달랴 지도 사람 죽이놓고 주제예요. 그 사람들 우니까 가짜로 따라오러. 아이고 연기도 잘하죠.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 그래 여러분 울면서 그 사람들 따라갑니다.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그다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죽은 총독 만나러 갑시다 하면서요 어디로 데려가요? 미스바로 살살 데려가는 거야. 아주 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80명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따라가죠 뭐. 그죠? 가자 하더라. 그래갖고 유인해가지고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10명 못된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 80명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닥치는 대로 죽이죠. 아이고, 여러분 사람이 악하면요 사단보다 더 악하답니다. 참 이런 못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되 살려달라고요. 그 80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말했는가 봐요.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하는 건요 전쟁이 지금 있었죠 그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식량을 숨겨놓은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를 죽이면 안 됩니다. 그 식량 가서 우리 얘기해 줄 테니까 우리 목숨 좀 살려달라고. 그 머리가 잘 돌아가는가 봐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래? 그럼 가보자 해가지고 그 10명을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 행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다. 다른 사람은 다 죽이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 어디 식량을 숨겨놓은 것으로 인도해주고요 그 사람 목숨을 구해는 여러분 살아남아야 됩니다. 여러분 순교할 때는 순교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살아남아야 됩니다. 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라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를 사로잡고 같은 얘기죠. 번역을 할 때 그래서 그렇습니다. 암몬 자손에게로 데리고 가려고 떠나니라. 그게 여러분 안 가고 싶은데 자기 혼자 가지 뭐 암몬 자손에게 가면서 지금 여러분 총독의 왕의 딸들과 그죠? 총독의 총독에게 맡겨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암몬 자손에게로 망명 가려고. 왜냐하면 바빌론 군대가 오면요 그 바빌론 사람들도 다 죽였잖아. 그러니까 도망가고자 준비를 했다는 거죠. 자, 이 사람하고 또 쌍벽을 이룬 사람 한 사람 있죠. 요하난, 그죠? 그래 이제 이 그달랴 총독을 여러분 이스마엘이 죽였다 하는 소식을요 요하난이 사전에 정보를 원래 들었고 총독이 보고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그냥 이스마엘이 다 해치우죠. 그러면 요하나는 이 소식을 듣고는요, 그 봐라, 총독에게 내가 이스마엘 제거하자고 했는데 안 해가지고 왜 죽었어? 그런 얘기 하겠죠. 그래 이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소식을 들었죠. 열받겠죠. 근데 같은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자,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그죠? 그래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암몬 족속에로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걸 따라갔습니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그죠? 자기를 구해주러 오는 걸 봤죠. 그러더니요, 그러면 날 살리라 하고 요하난 쪽으로 다 와서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마엘이 낙동강 오리알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자기들을 구해러 온지라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길을 돌이켜 자기를 구하러 온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다 돌아가 버렸어. 그 이스마엘이 헛당치죠. 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남은 사람이 8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요하난은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빨리 도망갔죠. 망명을 갔습니다. 망명 갔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다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그래 이제 빼앗아 가지고 돌아오기는 했는데 이 사람도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 애굽으로 가려고, 어디로 가려고요? 또 빼앗아 돌아왔으면 또 왜 애굽으로 가냐고. 여러분 선지자들이 가라 해요, 가지 말라 해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가지 말라 했죠. 총독도 가지 말고 거기 살아라 했죠. 그리고 포도가 나는 철이니까 포도 잘 농사가 지금 잘 됐으니까 먹고 여기서 살아야지 어디로 가긴 가, 그렇게 말하는데요. 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거라고.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무르니라.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였고, 이 사람은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여 다시 보복이 있을까 봐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요?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다. 자, 42장에 그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자, 본문 보세요.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 나왔다. 자,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도망가 버리죠, 암몬으로. 요하난이 지금 조금 분위기를 띄우고 있죠. 그런데 어디로 가고 싶어요? 애굽으로 지금 가고 싶어. 그래서요, 가고 싶은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못 가게 하니까 그게 걸려가지고 그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얘기를 잘하면 그래 뭐 가도 좋다 그렇게 말할 것 같은가 봐. 여러분 목사님이 하지 말라는데요, 자꾸 하고 싶어. 그러면 자꾸 여러분 찾아오거나 뭐 목사님 뭘 사다 주거나 그러면 목사님이 그냥 알아서 하이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예레미야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한대요. 말은 안 들어.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을 한번 잘 보세요. 예레미야를 찾아 나왔죠. 2절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믿음 있는 것 같죠? 입에 발린 말입니다. 진심이 아닙니다. 그거 보세요. 어디죠?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이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하나님은요, 갈 길과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요 땅에 살고 이 땅에 나는
저 포도를 먹고 여기서 자리 잡고 여기서 있어 그렇게 말하는데 자꾸 어디로 가고 싶어요? 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말을 들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다 한대요. 행해요, 안 행해요? 말은 잘하죠. 여러분도 그래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아멘 해놓고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해.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그 듣는 것 같죠? 기분이 좋든지 안 좋든지 듣는다 하죠. 그래 놓고는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사람이 안 들을 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는데 왜 우리가 안 듣겠습니다. 그런 소리까지 다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요나단의 요하난의 이 사람의 말이 이게 진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심일 것 같으면요 하나님이 10일 동안 기다릴 이유가 없죠. 자, 거기 여러분 7절에 봐요. 왜 10일 후에겠어요? 하나님이 대답 안 해주고 싶어. 왜? 본심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줄 알죠? 그리고 예레미야 찾아와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끝으로 보면 참 좋은 말을 해놓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마음속에는요 아주 간사함이 들어있어 가지고 선지자를요 살살 놀려 먹으려고 그래. 여러분 목사를 가지고 놀면 안 됩니다. 맞아요? 목사님을 여러분 괴롭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에게 부담을 막 100배로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니까요 기도 안 해갖고 내가 병이 안 난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네가 기도하세요. 자기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목사님이 무슨 병을 낫게 하겠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10일 후에 하나님이요 대답 안 해주시려고 하다가 대답해 주는 겁니다. 자,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가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불러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 불러놔야 여러분 엉뚱한 소리를 못하죠. 우리끼리 얘기하면요 안 들었다 해요, 안 들었다 해요. 요즘은 녹음을 해놓으니까 할 수 없지만 옛날에는 녹음을 못하니까 둘이 얘기하면요 못 들었다 그럽니다.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강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자기가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갈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그래서 헐지 아니하면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킵니다.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제는 더 이상 안 내릴 테니까 이 땅에 살아라. 요게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여러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요하나는요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이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 목사님, 아이고 그게 되겠습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좀 더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자기가 여러분 관치를 하고 나면요 여러분 어려워집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그래, 바벨론 왕이 겁이 나서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 겁내지 말라 하면요 겁내지 말아야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계속 두려워하면 그게 믿음이 아니죠. 그죠?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라. 바벨론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붙들고 계시죠. 근데 이스라엘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자꾸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그러고 애굽이 두려운 거예요.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 세계의 권력을 하나님 손에 다 쥐고 있습니다.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그가 누구예요? 그렇죠. 바벨론도 너희가 말만 잘 들으면 너희를 얼마든지 불쌍히 여겨. 왜? 바벨론은 하나님 붙들고 있는데 뭐, 그죠? 불쌍히 여기리니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 말 해도요, 하나님이 이 말을 해도,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그런 소리 하면요, 죽어요 살아요? 죽어. 지금 그 얘기 가르쳐 주려고.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듣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반드시 잘못되리라.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왜 포도를 준다 하셨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먹고 살 게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 지금 여름철이고 포도 농사가 잘 돼 있는데 여기 먹고 포도 먹고 살아 뭘 가기는가,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변명을 되는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바벨론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 잡혀갔으면요, 다시 바벨론 군대가 와야 안 와요? 예레미야는 안 온다 그러죠. 안 오면 여기 불안해하는 백성들에게 여기 머물러 살아라고 예레미야가 말하면요, 그 말을 순종해야 되는데, 아니 3번이 왔는데 또 안 오겠나 하고요, 불안해서 못 사는 거야. 그렇게 믿음 없으면요, 이래도 못 살고 저래도 못 삽니다. 뭐가 있어야 살아요? 믿음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14절에 아니 그 믿음 없으면 우리는 전쟁 없는 것으로, 전쟁의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으로, 양식이 여러분 궁핍하지 않는 땅, 저 가나안 땅에 가면, 애굽 땅에 가면 많은가 봐요.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 가서 잘 살리라 하면 반드시 잘못된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려우니까 이민 가면 잘 산다고요? 이민 가면요, 죽을 고생합니다. 지금도 저한테 이민 가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요, 여러분 의료보험도 안 되고 여러분 죽을 고생하는 분이 저하고 계속 상담하는 분이 있는데, 들어오고 싶어도 지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 어디 간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여기서 믿음을 지키고 잘 사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라 하는 땅에. 15절 보세요.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살기로 고집불통을 부리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부터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치다. 그래, 애굽으로 가면요, 칼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애굽도 하나님이 쳐버린다고. 거기 가면. 미국으로 가면 잘 산다고요? 하나님께서 미국에 허리케인을 보냅니다. 뉴질랜드 가면 하나님께서 다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 하나님 안 섬기고 어디 간다고 뭐가 여러분 길이 있느냐? 길이 없다고요. 그래, 여러분 봐, 애굽 땅으로 도망가면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에까지 따라가서 너희에게 도달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그래,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있으니까 양식이 잘 된다고. 아니, 비를 안 오면 나일강이 말라 삐뚤어집니다. 어디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면 너희가 거기서 가서 죽을 것이라. 고향 땅에 안 죽는 게 객사입니다. 맞아요? 자,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다 죽게 되리니,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이 다 죽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다 그 말입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말 안 듣고 애굽에 가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 하나님의 화를 너희에게 부어버릴 테니까 너희가 가정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예루살렘 땅을 보지 못하고 거기 가서 객사하고 죽어서 돌아오지 못한다. 갈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고 싶어.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가서 죽어야 됩니다. 그죠?
자,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가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아라. 다 모아놓고 뭐 그랬죠? 백성들 다 모아놓고 그랬죠? 가지 말라고. 그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매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의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이 어디죠? 애굽에 가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알아라. 나는 얘기했다. 얘기했는데 안 들으면 네 책임이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갈까요? 안 갈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그저 가는 거야. 여러분 가는 거.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 뭐라고요? 애굽으로 가면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다 죽을 것이라고 말했는데도 가면은 다 죽어요. 그 말을 마치니 여러분 봐요. 반응 보세요. 호사야의 아들 아샤랴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하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말을 말하는도다. 그 줄을 쳐놓아요. 예레미야 보고요. 네가 거짓말을 말하는도다. 그런 생각이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요. 그거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해놨는데 여러분 설교 듣고요. 그게 뭐 그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교만이고 오만이고 여러분 멸망받을 자로 본인 스스로 여러분 알면 됩니다. 그 여러분 보세요.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교만한 자가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했는데 너가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정도 되면요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오해와 편견이 심한데 이는 너 비서 네리의 아들 바룩이 너 예레미야를 부추겨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고 애굽으로 도망 못 가게 하는 거 아이가? 우리 여기 있다가 다 죽으면 네가 책임질래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요 정도 안 믿어지면요 약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요거는 딱 하나 있어. 뭐 어떻게 하는 거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죠? 자, 이에 그죠?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거기다 줄을 쳐놔봐요. 이게 누구의 말씀?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러면요. 그 다음에 죽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요. 죽음입니다. 아니하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게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과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의 아들 바룩을 그죠? 거느리고 아니고 끌고 데리고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을요 억지로 데리고 가 또 저거만 가지. 가고 싶은 사람 저것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간다 해요 안 간다 해요? 안 간다 한데 안 가려고 하는 예레미야를요 그 바룩도 비서 바룩도 끌고 가 또 이게. 아이고 그렇게 여러분 죽을 사람은 죽을 짓만 관해서 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 끌고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아이고 거기 길이 어딘데 또 그죠? 그게 여러분 가기 싫은데 요 못된 요하난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바벨론이 풀어준 예레미야를요 바벨론 군대가 풀어준 예레미야를 끌고요 가기 싫은 애굽 땅까지 끌고 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는 일이죠 지금.
우리나라 6.25 전쟁 때하고 똑같습니다. 끌고 어디 가느냐?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 거기다 줄을 쳐요. 애굽 땅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애굽 땅 들어가는 입구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함이, 요렇게 말을 안 듣더라, 그 말입니다. 누가요? 대표 인물 요하난, 기억을 해야 돼요. 이름을 요하난 그런 거 지으면 안 됩니다. 자, 다바네스의 애굽의 입구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백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돌을 갖다가 감추고 싹 묻어놓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바벨론 군대가 어디까지 올 거라고요? 그죠? 요 도망와 가지고 그 예레미야 끌고 온 이 땅까지 누가 올 거라고요? 바벨론 군대가 올 건데 예레미야가 감추어 놓은 돌을 땅에 묻어놓고 싹싹 덮어놨거든요. 그 자리에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딱 진을 치고 요게 도망갔던 사람을 다 잡아갖고 여기서 심판을 할 거라고. 그 정도까지 보여줬으면요,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된다.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이게 믿지 못하면 참 어째 길이 없는데, 여러분 역사가 이렇게 증거해도 여러분 못 믿으면요, 못 믿는 건 팔자입니다. 그런 사람 지옥 가는 걸 말길 수가 없어. 오늘도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절도요 행하고 실천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면요, 그 여러분 내일도 믿을 수 있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아무리 지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집에 가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요,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막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지, 왜 오랫동안 믿었는데 믿음이 한 방울도 없어. 그러면요, 그 빈깡통 아니면 빈깡통. 저와 여러분 속에 믿음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역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지금 어떤 못된 일을 하는지 환하게 보여주고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들면요, 사람의 마음속이 저와 여러분 속에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면요, 사람을 분별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라서 어떤 것도요 다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자들에게 속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말에 저와 여러분이 휘둘리지 않고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서 어떤 사람에게도 시간과 물질을 쏟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착한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착한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달리야 한번 보세요. 사람이 너무 착하니까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정보를 줬는데도 못 깨닫잖아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 착한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지혜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잡으러 오는 사람을 여러분 알아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누가 얘기해 주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고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누가, 제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완곡하게 얘기해도 그 속에 뿌리가, 아니 그 속에 빼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듣고요, 자기 자녀들을 똑바로 가르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완고하고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고칠 건요, 고쳐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머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요 거룩한 영인데, 저와 여러분이 예의나 예절이나 여러분 교양이나 상식이나 이런 걸 벗어나고요, 여러분 이성을 벗어나는 그런 것은요,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서 저와 여러분 조금만 잘못해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탄식을 하면서 왜 네가 그렇게 하노 하고 하다가 안 되면 성령이 떠나가 버린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저와 여러분이 모시고 주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